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추석 연휴가 있지요. 이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네, 정결한 집사님이 제가 원하는 답을 딱 주셨어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이 가을 거지로 채워지는 곡간처럼 넉넉하게 지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담겨 있는 거죠. 꽤 긴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아까 김칠성 원사님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잘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지낸다면 그 상황이 결코 힘든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아오는 일이 있었죠. 처음에 받아왔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형 아론을 비롯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렸던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십계명을 받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십계명을 받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신명기 11장에 나오는데, 그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죠. 그런데 그 이끌어가고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한번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준비된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가 주님을 등지고 주님의 뜻을 거슬렀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날씨가 많이 바뀌어서 뚜렷한 사계절이 좀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날이 찾아옵니다. 그 따스한 봄날이 지나고 나면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끔 뜨거운 태양과 비가 내리죠. 그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열매가 토실토실 잘 열릴 수 있도록 햇볕과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오죠. 가을이 지나고 나면 잘 자랐던 그 곡식들이 한 해 잘 쉬고 다시 봄에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곡식과 과일들이 꽤 맛이 괜찮죠. 외국에 나가서 과일들을 먹어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과일이 좀 싱겁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모든 과일이 다 자라는 건 아니지만
같은 과일을 다른 나라에서 먹어보면 우리나라 과일들이 훨씬 더 맛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기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대로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메마르고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푸르게 바뀔 때도 있어요. 이거 이스라엘의 북쪽에 가면 물이 흐르는 곳도 있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광야가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싹이 돋아나서 푸르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어서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그 겨울철이 됐을 때 그때에 풀이 좀 자랐다가 바로 또 사라져 버리지요. 마른 광야가 들푸른 곳이 되고 또 들꽃도 피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과연 그러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은요, 기후적으로 봤을 때 또 지형적으로 봤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물이 흐르는 요단강이 있지만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그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짓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지요. 또 농사를 지으려면 그렇게 물을 끌어오지 않고 지으려면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또 중간에도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긴 하지만 그렇게 넉넉한 만큼의 비가 내리지는 않지요. 지형적으로는 광야가 있고요. 또 주변에는 시돈과 두로 그리고 블레셋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심지어 광야 미디안에는 이 아말렉과 이 적들이 그렇게 호시탐탐 이스라엘 민족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곡식을 조금 거둘 수 있는 그때가 되면요, 여지없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다 수탈해 가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자, 그러한 땅이라면 곡식도 제대로 키우기도 좀 어렵고 어렵게 키웠더니 다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대 문명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이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또 페르시아가 이집트로 가려고 가나안 땅을 거쳐가려고 하고요. 반대로 이집트도 세력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교두보로 삼았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어디랑 많이 비슷하죠?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전쟁도 많았고 농사 짓는 일도 생각처럼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물질적 풍요. 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인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탕으로 보면 농사짓기 좋은 땅일 거 아니에요. 기름진 땅.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몫이 좋은 땅. 투자 가치가 있는 땅.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까요? 바로 그것을 좀 깨트리고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정착해서 살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그들은 유목이긴 한데 완전한 유목도 아니고 반유목 생활을 해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였죠. 근데 이제 이집트에 정착하면서 그 반유목 생활을 이제 접어두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땅은 그 반유목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땅이에요. 지금도 가나안 땅에서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유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풍성한 과일들, 곡식들이 막 자라고 넉넉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양이나 이
염소들을 키우기에 나쁘지 않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꿀은 어떨까요? 성경에 꿀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곳에선 목축을 하면서 특별히 양을 키우면서 양의 젖을 넉넉하게 좀 얻을 수 있는 곳이고 또 꿀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념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즉 그곳은 반유목을 하면서 살아갔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왔던 그 삶을 살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아가서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않지만 아가서의 이 내용을 보면요, 솔로몬이 지은 시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찬양시로 알려져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요,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가서를 읽습니다. 왜 6월절에 아가서를 읽을까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광야였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텐트는 있었지만 편히 쉴 수 있는 집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6월절, 그 고난을, 그 어려움들을 이제 겪어야 될 그 시기에 아가서를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남녀가 주고받고 옆에 코러스들이 또 노래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생활이 넉넉하고 편한 곳은 아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6월절에 유대인들이 아가서를 읽는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1972년에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발표했던 임과 함께라고 하는 노래가 딱 떠올라요. 어떻게 이렇게 그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긴 좀 그렇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중요한 건 여기죠.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그러면서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작은 집이라도 짓고 한백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잖아요.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도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다라고 합니다. 즉 가나안 땅은 비록 사람들이 살기에 그렇게 그리 좋은 땅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3월에요,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매긴 게 나왔는데 13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위를 차지할까요? 그렇게 치안도 좋고 의료 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기술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행복지수가 그 137개국 중에 몇 번째일까요? 57위라고 합니다. 57.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그 통계를 낸 나라 중에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네팔? 아프리카? 핀란드라고 합니다. 핀란드. 근데 핀란드가요, 6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대요. 그리고 10위까지의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어디 나라냐면 북유럽 나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유럽 하면 어떤 나라로, 어떻게 생각이 돼요? 추운 나라. 이게
살기 이렇게 좋지 않은 나라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도 여기 들어가고요.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순으로 이렇게 앞에 순위가 매겨져 있고요. 137개국 중에 가장 행복 수치가 낮은 나라는 어디가 차지했을까요? 북한? 아무래도 계속 내전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찾아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우리 꿈미래 식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행복지수는 어떤가 조사해봤어요. 네. 제가 조사한 거예요.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광진구, 저도 광진구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뭐 그 순위로 매기진 않고요. 광진구는 B 정도 된대요. 그리고 성북구에 사시는 분 있죠? D. 네. 관악구 사시는 분 있죠? 네. 관악구도 D. 용인시 사시는 분 있죠? 용인시 B. 오늘 안 오시지만 수원 쪽에 계시는데 수원도 B. 의정부는 어떨까요? 의정부는 C. 또 하남에 사시는 분 계신데 하남시는 D.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건 그냥 통계치예요. 물론 우리 꿈미래 식구들의 행복지수는 전부 다 A 플러스겠죠. 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정연아 집사님 인정 못 하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행복지수, 삶의 지수는 A 플러스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군대를 앞세우고 있는 이집트 왕 바로가 있어요. 뒤에는 그렇게 쫓아오고 있고 또 앞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가 갈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상황 가운데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죠.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기는 하지만 뒤에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이집트 군대가 있고 앞에는 갈 수 없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신세 한탄을 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죠. 출애굽기 14장 17절 뒷부분부터 18절까지인데요.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너네 날 안 믿어? 너 끝났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은 주님의 하실 일을 하십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준비한 건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나타내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이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쫓아왔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마른 땅을 지나갔는데 자기들은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되돌아가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었던 거죠. 이집트 군대는 늦었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었더니 갈라졌던 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이집트 군대는 그곳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라고 전하고요. 또 14장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보셨지만 바닷물이 갈라져서 어떻게 돼요? 벽을 이뤘죠.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정말 잘 묘사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물고기 막 지나가잖아요. 고래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드러낸 것 같아요. 이집트 군대와 바다 사이에서 앞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밀어내서 말리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벽이 되어주셨고요. 이집트인들에게는 그들은 그 벽이 무너져서 그들을 죽게끔 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많은 땅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벽이 되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에게는 마치 댐이 그 수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서 무너져서 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집트 군대를 죽게끔 하는 그러한 댐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바다를 벽으로 만들어주셨어. 그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벽은 그냥 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허물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온전히 못하는 그런 담이 아니라 주님은 그 담을 허무시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벽이 되어 주신 거지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 일을 알았어요. 하지만 늦었었죠. 적어도 그때만큼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인 모세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혼날까봐 겁먹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서는 것, 그것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비록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꽃길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지키고 돌봐주시는 걸 믿고 의지할 때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형편적으로, 상황적으로,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그렇게 살기에 좋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맹수들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 주님이 기댈 수 있는 넉넉한 벽이 되어주시니 그 길은 가장 안전하고 그곳은 가장 행복한 곳이 되는 겁니다. 비록 먹을 것을 넉넉하게 거둘 수는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이 도와주시더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약속해 주신 땅만 같아라 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땅이 되는 거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삶만 같아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꿈미래의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넉넉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